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복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시편 1편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악인들, 그 가는 길이 각각 다릅니다. 자, 시편 1편을 마무리하면서 6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길과 의롭지 못한 자들의 길, 경건한 자들의 길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길, 그 다음에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영향을 금방 받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은 안 좋은 것은 금방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 자세하게 그 부분을 가르쳤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의 죄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 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디바인 네이처, 그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싸워요. 이 싸움을 로마서 7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바로 이 싸움에서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나라 간 순간까지 우리의 속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속성이 의 속성을 항상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옛날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 옛날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영향은 쉽게 받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은 쉽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옳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어디에도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무슨 뭐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항상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의 디보션을 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키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제 아내, 우리 김자매, 우리 소연이, 정미, 춘영이 매일 말씀 읽으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매일 말씀 읽으며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과 그 가족과 성도들 매일 말씀 읽으며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하지만 그렇다고 성사님 자녀들이 오로메리 걸리 자동적으로 성사님 자녀들도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커봐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러고 부모 따라갔지만 얘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서 거기에 왜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되냐 그러고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분 그 도전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기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첫째는 본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본은 빨리 안 받고 나쁜 본은 쉽게 받아요. 저는 제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야, 좋은 것은 잘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배우지 마라. 그중 하나가 운전할 때 급하면 막 달릴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급하면 저는 시간 지키는 걸 용기를 보니까 어떨 때 급하면 이건 본받지 마라. 너희들은 잘 지켜가고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쉽게 배우고, 더더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폰을 보여줘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평생 동안 기도하시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좋은 것은 잘 안 본받지만 부모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보다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온 사방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나쁜 영향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편의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발걸음에, 우리의 빛이요 우리 발걸음의 인도자.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토요일 10시에 영 어덜스, 대학 이상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이제 타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Developing Convictions. 컨빅션이 뭐냐 하면 자기가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것은 목숨도 걸 수 있는 게 그게 컨빅션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건 컨빅션이 아니고,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그건 컨빅션이 아니고, 컨빅션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그게 바로 컨빅션입니다. 그것을 이제 디벨롭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이제 가면서 이 컨빅션이 없으면 세상과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컨빅션을 디벨롭핑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 그걸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설치는 이런 데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이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받고 삽니까? 그 안에서 어른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3절에 보면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고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그럼 믿는 사람들은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뭐 착착 되고 그냥 내 뭐 똑딱 하면은 이게 아니고, 요셉은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데도 형통, 그게 무슨 세상 사람이 볼 때 형통입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를 그만뒀어야 형통한 거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별걸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은 복이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져봐요. 그 재물은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화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젊은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 상급이 크리라.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제가 어떨 때 어디를 가다 오면 그 뭐 큰 저택들이 있어요. 큰 집. 그런 걸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 뭐 요즘 따라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앞에 그 집값 같은 그런 차들이 지나가요. 뭐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그 지나가는데, 항상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보면서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데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 생각이 딱 든 줄 아세요? 그런 멋있는 집에 살아도 저 사람이 주님도 알고 저 집에 살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게 복이겠지만, 저런 집에 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한다면 이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요, 이 상을 떠나자마자 그 집 갖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간다고 해도 지옥에서 불타불지요. 뭐가 남겠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성경은 악인들의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통이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죄를 안 지려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삶을 살았고, 결국은 시편 30편에서 뭐라 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역시 죄로 인한 벌인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떠나면 영광 하늘나라 가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아닌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치 아니한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우선 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세요. 경건치 언가들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니? 첫째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악적인 자, 사악한 자, wicked, 사악한 자를 ungodly.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영어로는 violent man, 아주 포악한 자, 무도한 자, 이런 자가 ungodly한 자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세상의 그 사전에도요, 그 데피니션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무슨 딕셔너리, 바이블 딕셔너리가 아니고 이 세상 사전에도 넘버 원의 데피니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자가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주 뭐 젠틀맨 같고 소 나이스하고 소 친절하고 소 매너가 있고 이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 사악한 자, 이 포악한 자, 이런 자입니다. 이 성경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닌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게 뭔 말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반대로, 그리고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반만 묵상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고 복 있는 자인데, 경건치 않은 자는 그렇지 아니다 그 말은 그 반대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안 믿는 사람이 심지어는 하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과 정반대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4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이 겨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영어로 chaff. 여러분 겨가 이 곡식의 껍질 아닙니까? 껍질.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벼를 수확한다든지 보리를 수확한다든지 밀을 수확할 때에 껍질까지 먹어요, 안 먹어요? 껍질은 다 벗겨버려요. 그 껍질입니다. 그 껍질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는 게 껍질입니다. 그래서 껍질은 버립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김 목사가 만든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겨는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이 알곡은 날아가지 않죠. 바람이 불어도. 겨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 겨라는 말을 무가치한 껍질, 쓸모없는 껍질, worthless, 아무런 가치도 없고 unuseful, 쓸모가 없는 껍질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아무런 쓸모없는 겨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은 무가치하고 쉽게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껍질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그러니까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경건치 못한 자가 설 수가 없는 곳이 올시다. 철저히 경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여기에 자신의 알곡이 경건한 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자들은 모아서 자신의 곳간이 어디냐? 하나랍니다. 그러지만 뭐라 하세요?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껍데기는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껍데기는 심판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활개를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 것 같습니까?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옛날에 KGB 그 깡패 두목이 올시다. 사실 살인자예요. 살인 주목이에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처음에 이제 러시아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바꾼 다음에 계속 집권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딱 그 찍어놓은 사람 대통령 하게 딱 만들어서 딱 불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헌법에 계속은 이제 못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딱 지나니까 또 다시 대통령 나와가지고 자기를 비판하는 기자를 죽여불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고 이제 유크레인까지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속으로 아닌가? 뭐 그 속으로 할 것도 없지. 내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내 놈이 머리까지 휘딱 까져가지고, 그래 내 놈이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한들, 이놈아 네가 100년을 다스릴 것 같으냐? 앞으로 200년을 다스릴 것 같으냐? 이 어리석은 놈아.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러시아와 이란 그 연합군이 쳐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갈고리로 너 코를 꼬아가지고 대패하지요. 근데 이제 그게 푸틴이 정권을 한 사이에 이제 일어난다면 이제 언제 주님이 공주님 할지 모르죠. 그런데 애니야. 그래봤자 지가 그렇게 넓힌들 지가 천년 만년 다스리고 살 건데 어리석은 놈이에요. 어리석은 놈이요. 그래봤자요. 여러분, 저 이사야서에 읽어보면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지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먼저 가 있던 그 사람보다 권세를 못 누리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오니까 너도 왔냐? 여러분, 그 한번 이사야 읽어봐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은 어리석은지, 자기가 권력을 누린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해봤자 지가 몇 년을 그걸 누리고 갈 거인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 같아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바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침 낮 예배 때 에베소 6장에서 사탄의 종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요. 그들은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결을 모아서 불태워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근데 보세요. 이제 겨에다가 쓸모없다는 의미에서 겨로 비유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 그들은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들의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4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경건한 자,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린 겨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어떤 심판인가 보세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자, 경건치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악인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 죄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는데 주님의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물어보십시다. 왜 서지를 못해요? 왜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재판소에 가서 떳떳하게 섭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들은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에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들은 입 딱 다물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맨날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자기 종을 사레립이 랍사게라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죽하면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제발 백성들이 우리가 다 당신 나라 말 알아먹으니까 시리아 말로 하고 이 유대인 주이시 말로 하지 마라 그래도 그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랑을 보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비방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를 원하노라. 나중에 어디 내 주가 누구기에 감히 내 주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그 입이 있다고 그 입을 열어서 주둥아를 열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나중에 그는 전쟁 한 번도 못 치러보고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기만 그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시편 1편은 동시에 의롭지 못한 자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 여러분, 지금은요 의인과 악인이 섞어 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이, 죄인들이 감히 거룩한 회중, 여기에 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감히 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다 섞어 살고 그러니까 영향도 받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결을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는 딱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서지도 못해요. 감히 그 앞에서 무슨 변명하거나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알곡이에요. 다 같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껍질입니다. 껍질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알곡으로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히 안 믿는 사람의 회중에도 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지금은 교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제가 모르니까 마음은 내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앉아서 복음을 전했고 또 확인을 했고 구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했는지 그건 나도 모르죠. 그 진심으로 했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진심으로 안 했으면 이날은 다 밝혀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구별이 안 돼요. 다 믿는 사람 같고 교회 가면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 같고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질문 하나에도 금방 구별이 된다고요. 가령해서 전도방문 중에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간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 질문에서 당신 죽으면 하나를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면 대답 못한 사람이 다수거든요. 이 땅에서 거의 분리가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분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의로운 자들의 길과 의롭지 못한 자들의 두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하로다. 여기에 의로운 자들의 길은 망하지 않거니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하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은 망할 것이라 그랬겠어요. 주께서 아시고 그렇지. 주께서 아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하니까 그 심판받고 지옥 갈 리가 없지. 또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 가니까 확실히 알지. 그거 다 맞는 말이요. 에이멘.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 하셨죠. 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선자다, 무엇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known by가. 여러분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야 모든 인생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어찌 그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불법을 아시는데 왜 그들을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인은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개인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이 받는 심판대에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을 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망한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인생의 길, 여기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은 그런데,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이 순간에 잠깐 잘못한 그것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평생 동안을 살아온 그 사람의 전 라이프의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언제 의인이 되느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의인이 되십니다. 그 의인이 된 다음부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느냐, 그 인생의 전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 그 생각과 그 삶 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산 삶, 그러니까 그 의인은 의인대로 일생을 살아온 그 삶 전체를 아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주님 없이, 주님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아온 일생의 생활 방식을 다 주님이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의 이 무가치한 삶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 그 반대의 사람, 경건한 사람, 그 반대의 사람, 의인, 그 반대,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길, 복된 길과 망하는 길, 두 가지 운명,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 그 다음에 멸망하는 길, 그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복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 아무런 무가치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사는 이 사람은 망하는 길인데, 그 망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 시편을 심각하게 읽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편은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한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 복받을 자와 망할 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건치 못한 자의 길은 결국 망한 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그 의인의 삶은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진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요 의인이요 복 있는 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에 살아온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경건한 자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